미국의 신학자요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95세 이상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는 거죠. 그냥 100년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산 겁니까? 100년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는데 다시 삶의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3가지만 적어주십시오. 이런 설문이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왔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내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족함이 있더라 하는 것이고, 2번째는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늘 비굴했고 눈앞에 이득 앞에서 양심을 속이며 불의와 타협했었는데 내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3번째는 죽음 후에도 무엇인가 남는 삶을 살겠습니다. 무엇을 남기는 삶, 이 땅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가치를 위해서 이제 다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들이 100년을 살아봤지만 다 물거품같이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었다라는 후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되지 않겠어요?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 2번째는 우리가 불의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3번째는 이 땅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실패, 오늘 기브온 백성들 언약을 맺는 것 같은 실패를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참된 의미를 찾아내고 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찾아보길 원해요. 첫 번째는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를 중에 거주하는 자들인가 함을 들으니라. 자 보세요. 언약을 맺었는데 3일이 지나고 났더니 거짓이 들통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을 그렇듯하게 속이고 완전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빵으로, 옷으로, 신발로, 포도주 부대로 완전히 위장하고 거짓을 완벽하게 속인 줄 알았는데 며칠도 못 가요? 3일도 못 가는 거예요. 3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도 버틸 수 없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속이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온전히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들의 정치를 보게 되면 청문회를 많이 했잖아요. 청문회의 대답이 한결같은 대답들이 있어요.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거짓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포장하지만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 다 폭로내고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줄 알아요. 안 보는 것처럼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드라마 얼마나 좋습니까? 드라마를 보시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훈을 찾아내야 돼요. 드라마에 한결같은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악인은 형통해요. 악인은요 속임수가 얼마나 잘 먹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드라마 보는 사람들 막 가슴이 저렇게 속이고 저렇게 주인공이 고난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추락하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깜방 생활 보면 막 추락해가지고 까먹게까지 막 가잖아요. 그 주인공은 막 오해를 받고 막 매스컴에 오해를 받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인공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고난을 당하고 막 모욕을 당하고 지금 거짓이 막 승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의
바뀐들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편안한 모습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요. 거짓은 사람들을 잠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속일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잠시는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얼마나 포장된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근데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마발 지역에 재미있는 풍습이 있는데 거기는 악마의 상을 가진 그 지역에는 악마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계절이 되면 그 악마의 얼굴에 하얀색 회를 칠한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저런 회를 칠합니까? 악마는 악마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거짓된 위장된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표입니다 하는 거예요. 악마는 여러분 뿔 달린 악마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요. 검은 얼굴 모습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는데 드러내놓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교묘하게 위장해서 좋은 사람인 것처럼, 친절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교묘하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탈해가는, 그게 악마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악마는 처음부터 검은 얼굴로 나타나지 않아요. 악마의 수법은 처음부터 협박하고 위협하고 공갈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은근히 타협하죠.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마귀의 주 능력, 주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에 능력한 기술을 갖고 있고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 역시 보니까 거짓말에 탁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는 얘기하다 보면 다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거짓말이 많으면 아,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이 경계하시면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특징은요 거짓말이래. 진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뭘 가지고 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가지고 왔는데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되든가요? 금방 폭로가 나는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이 그럴듯하더라니까요. 들으면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교묘하고요, 달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스캔들을 만들어내는데 덫을 놓아 있는데 그 덫이 뭐냐면 그럴듯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할 때 미끼 아시잖아요. 미끼가 그럴듯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죠. 고기들이 바보겠어요? 그럴듯하니까 먹는 거라고요. 오늘 마귀가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그럴듯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막 높여주는 말로 그럴듯하게 살살 긁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살살 긁어주면 홀라당 뒤집어지듯이 여러분의 기분을 살살 긁어주면 홀라당 뒤집어져요.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도 없이 오늘 내가 들으면 홀라당, 내가 친하면 홀라당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례 얼마나 거짓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덫을 놓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속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막 답답해요. 어떨 때는 어떻게 속아 넘어갈까? 금방 드러나는 것, 금방 가서 물어보고 확인해보면 금방 드러나는 거짓말들을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거짓에 속한 사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나요. 힘으로 나타나고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9절 보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느니라. 거짓말은요 금방 폭로돼서 잠시 동안이라. 그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누가 뭐 하라고 하더라 뭐 누가 그러던데 이런 얘기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진짜야? 그러면 아님 말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그 아님 말고 하는 말 한마디가 영혼을 죽이고
교회 공동체들을 깨트리고 영혼들을 파멸로 인도하는, 그러면 아닌 말고 하지만 그 진실이 아닌 말을 전달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아주 무서운 죄라는 거, 아주 무서운 죄.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듣되 잘 분별해야 되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짓을 잘 분별하는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과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냥 마이크 잡고 다 고자질 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악인들과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상은 누구에게? 알면서 왜 그럴까요? 왜 내가 해버리려고 그럴까요? 예? 누가 나를 아프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혀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드라마 보시니까 드라마처럼 악인들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도 금방 풀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것, 이게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고 외식을 주의해라. 외식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주의하는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기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거짓도 드러나고요, 진실도 드러나고요,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도 다 드러나고 억울한 거 다 드러나요. 중요한 건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여러분 뒷담화는요 어두운 곳에서 얘기해요. 카페 같은 데 매일 한 대 구석 가가지고 수덕수덕 하면서 다른 사람을 씹잖아요. 이런 것들,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이 밝은 곳에서 다 폭로해 버리신다라는 것이고, 골방에서, 골방이 어떤 곳이에요? 둘이만 은밀한 곳, 아무도 모르고 완전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지붕 위에서 스피커 달고 하나님이 고발해 버리시겠다, 폭로해 버리시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 많아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85장에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교황청의 수많은 위협들과 수많은 모략들과 수많은 거짓 앞에 섰을 때 3장의 고백을 보니까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도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살아서 영원한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에 여러분, 채 몇백 년도 지나지 않고 다 드러나서 진리가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속지 않으려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결정적인 실수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브온 백성들에게 속았어요. 눈에 보이는 곰팡이 난 빵 때문에 속고요, 헌 포도주 때문에 속았고요, 헌 옷과 헌 신발 때문에 속았어요. 그리고 달콤한 말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들에 현혹되어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면 교회도 보면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해요. 진짜 들을 땐 그럴듯해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짜 그럴듯해요. 그런데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쭉 누워가가지고 생각해보면 다 아구가 안 맞아요. 신기하게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걸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시험에 들더라니까요.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제가 이게 미국 와서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진짜 신기하고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계속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잘 믿는, 진짜 믿을 건 안 믿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도 안 믿어요. 그런데 믿지 말아야 될 건 얼마나 잘 믿는지. 누가 그렇대 그러면 진실의 여부도 상관없이 그냥 믿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구만, 같이 자기도 죄를 짓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몇 가지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이 돕니까? 어느 게 진실입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매일 태양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실체적 진실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은 지구가 태양의 뒷면을, 아직도 그걸 안 믿으십니까? 오늘 새로운 진실입니까 이게? 예?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1525년 중세시대만 해도요, 전부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하는 천동설을 믿었다고요. 그게 과학이었다고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 제자인 갈릴레오가 그걸 과학적으로 다 검증하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저게 이단이구나. 아니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이단의 명목으로 갈릴레오를 잡아다가요, 고문과 죽음의 위협에 그걸 협박했어요. 갈릴레오가 도대체 그 폭력과 위협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 당신들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소심한 반항을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무도 못 듣게 자기 혼자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고 나왔대잖아요. 여러분 진짜 진실이 뭐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진실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태양이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상관 안 하시겠지만, 예?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여러분.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빙산은요, 10분의 1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밑에 10분의 9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이 있어요. 타이타닉호가 보이는 빙산의 조각을 무시했다가 결국은 침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실체들은요, 조그만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법적인 용어로 실체적인 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적인 진짜 진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일들이 있더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받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안 억울하십니까? 오해받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막 나를 오해하면서 할 때는 거짓된 조그만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잖아요. 오해했을 때 내가 가서 이래서 전후 상황을 다 숨겨져 있는 빙산을 다 드러내 보이면 진짜 그런 거야? 이러죠. 근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우리 얼마나 잘 믿냐라는 거예요. 우리에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얼마나 잘 믿느냐라는 거예요. 알래스카는 미국의 50개 중에서 가장 큰 영토죠. 대한민국의 7배의 영토를 갖고 있는. 그는 금은 많고요. 석유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해요. 군사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것은 얼음덩이 산,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땅이었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미국 땅이 아니라 러시아 땅이었죠. 다 아시죠? 러시아 땅이었는데 그거를 720만 불에 팔았어요. 그때 여러분이 샀어야 되는데, 예?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를 놓쳐버려가지고 720만 불, 그 720만 불 크지도 않은 돈이잖아요. 그것에 대한민국의 별로 여러분들이 간이 커서 그런지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 근데 그것을 살려고 할 때 미국의 여론이 막 부정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난리들이 아니었대요.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가 앞장서서 성사시켰는데 그 인생 가운데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대요. 시워드는 어리석은 짓을 했어. 시워드는 아이스박스 같은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막 욕을 먹었대요. 그리고 반대로 러시아에 협상했던 사람들은요, 보너스까지 받았대요. 야, 얼음 땅 잘 해치웠다. 보너스까지 받았대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곳에 금광이 발견되고요. 엄청난 땅 속에 엄청난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 금은 보화가 얼마나 가득 져 있는지, 그리고 그 알래스카 주변에 그 엄청난 그 물고기들, 그 자원들, 여러분들이 그걸
이 러시아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지금 그 15들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알래스카를 왜 바보같이 멍청하게 이렇게 샀냐,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은 엄청난 실체적인 사실들이 있었다라니까요.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이제 베델까지 이뤘어요. 베델까지 오다 보니까 양도 막 불어나고 종들도 불어나고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하고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안 됐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야, 네가 선택해라. 우리 이제 좀 나눠져 살아야 되겠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선택해라. 그랬더니 동서남북을 바라봤더니 롯이 얼마나 기가 막힌 땅이 있었어요. 그 기가 막힌 땅.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소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있는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까지였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만족한 거예요. 양들 치기 좋은, 오늘 우리라 말하면 사업장으로는 기가 막힌 대박이 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을 봤어요. 그리고 그 땅을 봤어요. 풀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야, 여기가 지상낙원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구나 생각 덥석 잡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롯이 온 요단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곳으로 떠나가니라. 떠나감과 동시에 하나님도 떠나버리시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죠. 롯이 본 것은 지금 땅을 보고 물을 봤지만 진짜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땅이 악에 가득한 죄악의 땅이라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땅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멸망에 이르는 길인 줄 몰랐다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물질만 쫓아서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망하고 말았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은 다 잃어버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자신이 선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역사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좋은 땅,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눈에 보이기는 초라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향해 나가는 아브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가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무엇인가 선택할 때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택하죠.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돈을 보고 선택하고 얼굴을 보고 선택하고, 여러분 말고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선택하고 우리가 오잖아요. 여러분, 외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진짜 봐야 되는 거 보지 않았죠. 그 사람 안에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지 여러분은 보셨죠? 대답을 못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 죄를 지은 것 같네요. 예? 진짜 봐야 되는 영적인 은혜들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삶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했대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마다 실현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R.A. 토레이 목사님 같은 분들도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기를,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눈에 보는데 약하기 때문에,
귀에 듣는 게 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쪽을 쫓아가거든요.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의 실체적인 세계, 하나님이 이끄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들을 보며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찬송가 366장에 보면 그래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내 어두운 눈을 밝히사 돈줄을 보게 하시고 이러지 않아요. 내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사업의 줄을 보게 하시고 이러지 않는다고요. 내 어두운 눈을 밝히사 뭘 보라고요?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인생 가운데, 이 삶의 터전 가운데, 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밝히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요?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들이 보는 것 부러워하지 않고, 나 남들이 보는 것이 아닌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분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는, 오늘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18절에 19절 보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니라. 기브온 백성을 쳐야 되는데 못 쳐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러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 같은 뭐예요? 기브온하고 약속했어요.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우리 없었던 일을 하자 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을 감당해요. 백성들이 욕을 비난들을 감당하면서도 그 약속을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원망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과 한 약속,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들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내게 손해가 된다고 금방 변덕 부리고, 앞에서 한 얘기 뒤에서 한 얘기 다 다루는 그런 변덕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여러분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신실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말하는 것을 지키고 책임지는 사람,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책임을 지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말한 것들을 책임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도들과 맺은 이 말들을 책임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해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뭘 요구하세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건 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못 박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막 많이 하잖아요. 내 이익이 되면 선한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말에 책임지는 삶,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오늘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의 올라오는 막 원망과 막 올라오는 세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꿀꺽 삼켰는데 절대 체하지 않아요. 절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꿀꺽 삼켜도 전혀 아무런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책임지지 못하는 말들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독교 실천 운동 본부에서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했더니 신뢰할 수 있다 20%, 신뢰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29%, 전혀 신뢰가 불가능하다 51%.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들은 잘해. 그런데 그 말은 못 믿겠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말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데. 목사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 진짜 없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카드라라는 것 아니 말고 이런 것들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는 말을 내 입에서 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죄. 혹시 여러분들이 전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오늘 기본 백성들처럼 손해보고 욕을 먹어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 해도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것은 꿀을 꺽 삼키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에 책임지는 사람,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베드로 예수님 잡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시.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장담하며 약속 맹약하죠. 뭐라고 맹약해요? 다 버려도 나만은 버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앞에 와가지고 다 버려도 목사님 저만큼은 목사님 안 버립니다. 저를 별로 믿지도 않지만, 예? 아니 베드로도 그랬는데, 예? 베드로 그랬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만큼은. 근데 하루도 못 갔다고요. 하루도. 그것도 아주 연약한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비방했고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려요. 아니 예수님을 떠나고 거짓말한 것만 떠나가지 않고 그 정도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다고요. 맹세까지 하잖아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은 안 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수많은 순간마다 우리는 약속을 하며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약속 가운데 시간 약속들, 금전거래, 계약서, 구두로 한 약속들도 우리는 다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칼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 개념들이 없어요? 그건 다른 사람 시간을 뺏는 거, 죄예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 약속하면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여러분이 빈말로 약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죠. 새끼손가락 고리골 꼭꼭 약속하는데 약속해놓고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들하고도 한 약속도 약속이라고요. 그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빠 엄마는 신실해, 이렇게 믿어줘야죠. 여러분, 배우자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 배우자와 한 약속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죠. 세례는 하나님 앞에 서약이잖아요. 근데 그 서약,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우리는 어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이라고 그래요. 결혼은 서약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는 어때요? 반만 검은 거예요? 반만 하얀 거예요? 새친한 겁니까? 아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얗게 염색해버리고 이혼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다도록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고 배우자와 맺은 약속. 언약이라고요. 언약.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임직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임직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잘 지켜가고 있느냐라는,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에 신실합니까?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입술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 보니까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손해가 오더라 할지라도 내 명예에 손상이 올지라도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며.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야, 샘물장로 교인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말한 것은 책임지는 사람들이야. 이 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신앙이라는 신자 한문을 보시면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언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말한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도 하지만 신자라고 해야 돼요. 믿는 사람. 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을 내놓으면 여러분 샘물장로교의 대표로서 여러분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괜찮은 여러분의 말에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에 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아니셨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겸손히 묻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심처럼 여러분도 신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